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서 주로 고백을 하고 또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른 이제 그 사건 이후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그 문제를 가진 자가 나타나죠. 한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은 그 한센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부병의 일환들, 그 나병 환자. 또 하나는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치료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이 나병 환자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어디서 만나시냐면 어떤 동네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온 몸에 나병든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엎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까? 그의 고백에 들어있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기 때문이죠. 주로 믿고 주로 고백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태도로 다 나타나게 돼 있죠.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죽어도 안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넙죽넙죽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릴 때도 기쁨으로 그렇게 엎드립니다. 오늘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많은 물고기가 잡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백하는 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뻐하는가?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좋아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늘 기뻐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니까? 주로 고백하니까,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았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병이 곧 떠났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도 그거죠. 나병 환자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죠. 여러분 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죠?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이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쳐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니까라고 물을 때, 제자들 통해서 물을 때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라. 그게 뭐라고 말씀했죠?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꺼내시면서 말씀하죠. 그거 뭐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하게 되는 일들이죠. 근데 오늘 당신이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 온전히 믿었다는 거죠. 내가 나병 환자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나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한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면, 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 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그 누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절대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내가 원한다,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아래로 내렸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또 얘기가 뭐냐면,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뭐가? 그들의 믿음이. 믿음이 불가시적인 것, 무형적인 것이지만 그 믿음이 항상 보인다는 거죠. 뭘로 보이죠? 우리의 행위로 반드시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메고 왔는가? 그냥 메고 왔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메고 왔는가? 주님 말씀하죠. 너희들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메고 왔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 동력이 뭐였냐? 오기도 아니고 패기도 아니고 용감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잘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게 했느냐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사도 바울처럼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거기서 뒤에 가면 칼로 켜는, 칼로 죽이고 톱으로 켜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히브리서 11장 얘기하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눈여겨볼 것이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에게 뭘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어디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기억해야 되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 새벽기도 오셨고 또 가정에서 혹 유튜브로 이렇게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내 안에 성령이 주신 믿음이 나를 이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뭐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순교 시대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배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불의 화형에 태워주면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폴리캅 같은 그런 그 속사도 시대의 이 사람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너 살려줄게,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때 폴리캅이 대답을 하죠. 내가 이 한 번에 이 땅에서 있을 잠깐의 그 고통 견디자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겠느냐?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면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고통을 받을 건데 나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나 부인할 수 없다. 해서 화양에 처해져서 폴리캅이 죽지요. 이유가 뭐죠? 그 폴리캅이 용감해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믿음을 주신 그거 감사하시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더 굳세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또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영육을 치료하신 분이다. 좀 재밌는 것은 앞에 나병 들린 환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병에서 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중풍병자는 뒤에서 말한 것 같이 그냥 침상 가지고 가라 바로 이렇게 했으면 그냥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병 환자는 그 전에 어떻게 말씀하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죄 사함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떤 말이 쉽겠냐? 죄 사함을 받으란 말이 쉽겠냐? 중풍병자에게 너 침상 가지고 걸어가란 말이 쉽겠냐? 여러분 어떤 말이 쉽겠어요? 죄 사함을 받으란 말이 훨씬 쉽죠. 왜? 증명이 불가한 얘기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근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당장 들고 걸어가야 증명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주님 내가 어떤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죠. 영혼도 죄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시고 또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치심으로 자기가 누구이심을 주요 그리스도이심 오늘도 증명하고 계신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